이 시간 같이 나누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시험, 나의 모든 시험.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 그러면 벌써 어때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나의 모든 시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누가 동참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여기 이 시험에 지금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24절부터 쭉 읽어 보시면 이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이제 싸움질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질을 했는데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누가 더 큽니까?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니까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서. 그러니까 시험을 함께 하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요한과 그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주의 나라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건 관두고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 나라를. 그래서 나라를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평강과 의와 희락의 나라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요. 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지금 뭘로 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임금 반열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이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러니까 뭐가 내 거니까?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이제 다스릴 거예요. 12지파를 이제 다스리는데 하나는 보좌 우편, 하나는 보좌 좌편. 그것도 좋지만 12지파니까 한 지파씩 다스리면 어때요? 그건 충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에 함께 한 자들 조건은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조건은 여기에 함께. 그래서 여기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상급을 못 받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갔어요? 마띠아가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누가 다스릴 것 같아요? 마띠아가 하겠지. 마띠아가 하겠지. 그래서 이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시험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요? 참 오랜만에 하네요. 시편 66편에 있는 거. 시험하면은 우리는 보통 시험이 이렇게
육신을 입은 사람은 시험이 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는 뭡니까? 건강에 관한 것. 하나는 또 뭐예요? 물질에 관한 것. 하나는요, 이제 사람에 관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이 시험을 당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당한 게, 첫날 당한 게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이 물질과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자녀는 한날 1시에 다 죽었어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한날 1시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삿날이 한날 1시요. 그 다음에 물질은요, 한꺼번에 그냥 여기저기 양떼는 양떼, 소떼는 소떼, 나귀떼는 나귀떼, 이게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다 죽었어요. 양만 죽었느냐? 양치는 목동들도 다 죽었어요. 딸랑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와서 뭐 하는 사람? 소식을 전하는 사람. 딸랑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두 번, 그 다음날 당한 게,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뭐가 났어요?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기왓짝으로다가 몸을 이제 긁고 몰골이 그냥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몰골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해보자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을 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을 안 사랑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이렇게 했길래 너 이놈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저 동방 땅에 저기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그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다고 딱 인정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마귀가 거기에다가 딴지를 걸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을.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정확히 봐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한테 보여. 그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 가지고 그 말로 딴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정치권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한 거 가지고 그 말 갖고 딴지 걸면은 다 의심스러워요. 어쨌든 간에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아마 안 섬길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허락했어요. 두 번째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리다. 이 뭔 소리냐면은 안 죽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그리고는 병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숨은 건들지 말고 병만 나게 하라. 그래가지고요. 피부병은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피부병은 죽지는 않죠. 예, 가령 그 심장이 나쁘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허락하셨는데 사람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질 않았는데 누가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지금 시험에 걸린다 그러면은요, 주로 아플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물질도 하나님, 저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더니만 말이야. 예수 믿으면 왜 부자가 이게 안 되느냐. 또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었는데 망한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망해.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좀 특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탕자가 재산 들고 나가가지고 성공했으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예, 탕자 나가서 성공하면 안 돌아옵니다. 그 소판돈 훔쳐가지고 서울 간 아들이
저기 성공하면 돌아올 줄 아세요? 한 번은 오지, 한 번은 오겠지.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한 번은 오겠지. 그러나 안 와요. 그런 것처럼 왜 예수 믿고 그냥 예수를 뭐 하라고, 제대로 잘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다니는데 돈이 많으신 분은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죄 짓잖아요. 그 돈 가지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차라리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사람인데, 사람은요, 이게 참, 이 사람은 참, 누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해요. 가장, 그것도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욥의 경우는요, 제일 먼저 욥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마누라예요. 마누라가 뭐라 그러느냐, 당신이 그리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이거지.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요 모양 됐냐 이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뭐 하라, 죽어버려라. 이거는요,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욥의 마누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한 말일까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 마귀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했을까? 욥의 마누라 마음에, 이 사람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이 죄법에다가, 예? 죄법에다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넣어줘.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생각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겠지. 왜? 마음에 쌓인 게 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입으로 이게 나오는 거여서 뭔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더니만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마귀의 생각을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아주 독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그 시작점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진심일 것 같아요? 마누라가 남편 보고 죽어버리라 하는 말이 진심일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그 순간에는요,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입에서 말이 딱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냥 잠깐 마음에 역사하던 거를 이제 안 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어떨까요? 죄법으로 막 들끓다가 이게 딱 이제 그 입에서 다 나갔으면 그 다음에는요, 후회를 하죠. 그 다음에 후회를 해요. 이게 마찬가지로다가 막 200~300만 원짜리 좋은 신발 하나 그거 그냥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있는 돈을 달달 긁어가지고 다 샀어요. 그러면은 딱 사고 난 다음에는요, 왜 샀을까? 왜 샀을까? 왜 그러냐면 그거 살 때는요, 지름신이 오셔가지고 뭐해요? 이제 질러 카드 뒀다 뭐해 질러 막 이러다가 딱 지르고 나면은요, 마귀가 뭐해요? 이제 질렀어? 그래 딱 떠나요. 그 다음에는요, 후회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결국 그 말이 그 자기한테 올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욥이 다시 부자가 됐잖아요. 재산은 나중에 2배로 받는단 말이에요. 마누라가 돌아왔을 적에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글쎄, 몰라.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겠는데 마누라 입장은 어땠을까요? 되게 미안하지 않을까? 와가지고서는 남편 망하니까 남편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 남편이 다시 성공하니까 다시 찾아와. 이거 받아준다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우리나라가 아니지, 고사성어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아니, 낚시하던 사람 있잖아요. 강태공. 예. 성은 강씨고 벼슬이 태공이에요. 그래서 강태공이에요. 이름이 강태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맨날 일은 안 하고 돈을 안 벌하고 낚시만 하고 있으니까 그 낚시도 뭐 물고기나 좀 잡아오나? 바늘 이렇게 똑바로 된 바늘 갖고 이렇게 집어넣은 물고기가 잡히긴 뭘 잡혀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막 70이 다 되도록 그냥 가서 낚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마누라는 뭐 하고 있어요? 그리 솥에 들어가나 이게 그리 솥에 안 들어가니까 때거리가 없으니까 맨날 뭐만 해야 돼. 바가지만 이렇게 긁어대는 거지. 그러다 이제 별 미친놈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소문이 왕궁에 들어갔어요. 어떤 미친놈이 있냐 했더니 낚시를 하는데 바늘을 펴서 합니다. 그 뭐하는 놈인데 그러고 있냐 했더니 자기는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라서 바늘을 구부려서 낚시를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미친놈이긴 미친놈이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가 저놈이 아니 저 노인이 그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당신은 왜 그러고 있어?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낚은 거예요? 세월이라니 임금을 낚았지. 임금을 낚았지. 그렇죠. 임금을 낚았지. 미끼를 던져가지고 임금을 낚았죠. 그래서 임금이 탁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 나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런 세상에 이러고 저러고 나라의 도는 정치는 무엇이고 군사의 도는 무엇이고 임금의 도리는 무엇이고 사람의 도리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당신이야말로 내가 쳤던 그 사람이다. 그 즉시 태공이 되잖아요. 그 즉시 태공. 그러니까 태공이 됐으니까 가마 타고 집에 가는데 이제 마누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영감, 영감, 나도 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 태공 아저씨께서 바가지 하나를 이렇게 물을 주면서 바닥에 쏟으라 해서 쑥 쏟았어요. 다시 담으라. 못 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입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나면은요 나중에 줘 담으려면 못 담아요. 못 담아.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를 반드시 구별을 좀 하고 해야 돼요. 구별을 하고. 그런데 그게 구별이 나오나 마음과 입이 거리가 한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요. 생각하는 게 그 즉시 나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게 그 사람의 진심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진심으로다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지 또 뭐 그런 요즘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그래서 사람의 시험은요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이게 하나님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그랬을 적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분위기상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인정을 해버리면 그다음에는요 이제 올무에 걸려요. 어떻게 올무에 걸려요?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거금을 헌금을 하라 그러면 이제 또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야 이게 뭐 이런 게 다 뭐 이럴 때 시험이에요. 이런 게 시험이라고요. 물질일 때 시험이 걸려. 건강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왜 그러냐면은요. 젊었을 때는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산도 옮길 것 같아. 그러다 나이 들면은요. 태산은 고사하고 맷돌짝도 힘들어 그냥. 이게 그러면 뭐 하느냐 하면은 네 힘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거냐. 그러면은 뭘 의지해서 할 거야? 말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돈으로 일을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나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사람은요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이런 좀 DNA로 이게 좀 센가 봐요. 인기가 있어야 뭐 좀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하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하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여배우가 아니더라도 여배우만 그런가?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남 앞에서 교양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혼자 있을 때 이게 사람 누구나 다 그렇긴 하죠. 누구나 다 그렇긴 한데
이게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다 달라요. 그거 다 다르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사람의 도리, 규범, 인격 중에 신독이라는 게 있어요. 신독. 이 신독이 뭐냐면은요, 혼자 있을 때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걸 신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점잖게 있어야 되죠. 넥타이도 이렇게 매야 되고요. 또 남자들은 점잖게 그러는데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또 그거를 또 얌전하다 그래야 되나? 뭐 단정하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어떠하냐 이거죠. 혼자 있을 때도 옷가지를 단정하게 해서 이렇게 전부 딱 앉아가지고 책을 펴가지고선 딱 이럴까요? 옛날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책 읽는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갔거든. 예?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냥 크게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감과 마님이 싸울 적에 뭐라 그래요? 채통을 지키시오 그러잖아요. 채통을 지키시오. 뭐 하란 얘기예요? 그치? 채통을 지키시오. 아래 것들이 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신독을 갖다가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요, 아파트는요, 문 닫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뭐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생 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할 거냐, 나의 힘으로 할 거냐. 또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뻐지려고 그렇게 성형도 하고 화장도 하고 문신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근데 이뻐지려고 그러는 거죠. 이뻐지는 이유는 인기에 영합이 되지. 또 물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아져야 자기의 인격을 지킬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서 어디서는 못된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갑을 네가 열어봐라. 응? 나이 든 사람 뭐 연락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물질이 있어야 자기의 인격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사람의 시험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과 지금 함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험은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이나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했으면 어땠어요? 참 그냥 일보 직전이요. 예? 아주 그냥 일보 직전, 힘도 없어요. 걷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마당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떡이 문제입니까? 그냥 다 만들어 먹고 싶지. 근데 두 번째로 성전에서 뭐 하라? 성전에서 뛰라.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가 만일 뭐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이게 함정이에요. 성전에서 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성전에서 안 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걸고 넘어진 거를 아주 교묘한 놈이에요. 잘 봐야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안 뛰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우겨볼 참이고, 뛰면 곤란해지겠죠. 뭘 성전에서 그 꼭대기에서 뛰면은요, 곤란해지겠지.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게 마귀의 질문이에요. 나쁜 선택, 그 다음에 더 나쁜 선택. 그럼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나쁜 선택, 더 나쁜 선택,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은 대체로 거기에 놓이면 나쁜 선택을 해요. 이게 그나마 좀 낫다고. 둘 다 하질 말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보기가 두 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인생은 보기가 두 개가 아니에요. 예?
수만 가지 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정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전에서 뛰어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예요. 시험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도 사실은 하나님 막 속으로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매출이 배가 고파?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는데 굳이 뭐를 먹겠다고요? 고기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내일 저녁 때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그랬더니면은 이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라 말로 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능히 이 광야에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모세도요, 바다에 고기를 다 잡는다 한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아마 물고기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보자,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어제면 주는지 안 주는지 광야의 식탁을 예비를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두고 보자. 우선 뭐 한 거예요? 지금 팔짱 끼고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지. 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줬죠. 메추라기 떼가 그냥 땅에서 지면에서 한 규빗 높이, 요만큼 높이로 그렇게 날라요.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진에다가 이렇게 바람이 거기 가니까 메추라기가 거기 쏟아졌어요. 그러면 닭이 요 무릎 높이로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딱 잡으면 되지 뭐, 그냥 딱 때려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한 달을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하나 보자 안 하나 보자, 그래서 뭐 이래요. 그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뭐 합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 팔짱 껴. 저기 목사님이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고 어찌 뭐.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구경꾼이야.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그러면서 뭐 하나 한다 그랬으니까 지켜봅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다 그랬으면은 믿든지 동참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마귀가 그걸 갖다가 걸고 넘어졌어요. 희한한 노릇이에요. 세 번째로 뭐 하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이것도 필요 없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경배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우상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거 딱 나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아주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개가 주인을 아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소가 주인을 아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모이해요. 예? 아니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질문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답을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부모님께 효도하라는데 왜 해야 되냐면 답을 뭐라 그래야 돼? 그런데 뻔한 얘기에 대해서 뭘 거기 왜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이게 세 가지인데요. 그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굳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 오병이어도 하시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될 거 뭐가 있어요?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이게 공의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공의는 아니라고요. 이게 공의는. 그래서 산을 들어 바다를 메꾸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해도 돼. 믿으면 해도 돼. 근데 왜 안 해요?
그게 공의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산을 만든다는 거기엔 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바다를 메꿔버리면요.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 산에 사는 그 나무는 뭐 동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정작 40일을 굶으셨는데 준호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거 뭐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 당연한 얘기를 마귀는 째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없으니까 이걸 째고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에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함께 했대요. 제자들이 함께 했대. 그럼 정말 제자들이 함께 했나요? 아니 뭐 40일 금식하는데 제자들이 뭘 함께 했을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요. 이 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땅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은 가이사에게, 이게 가이사 시저예요. 시저. 이 시저는 유명한 인물이 하나 또 있죠. 클레오파트라. 시저 부인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예, 이게 그 당시 이 이야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여기 봐봐요. 보기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예. O냐 X냐죠. 그러니까 O라고 얘기를 하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누구한테 걸릴까요? 바리새인들한테 걸릴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누구한테 걸릴까요? 요건 헤롯 땅한테 걸릴 거예요. 헤롯 땅한테. 그러니까 나쁜 선택, 더 나쁜 선택.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게 한 시험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1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뭐 하느냐?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동전을 내게 보이라. 동전을 보였어요. 이 문장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이 질문한 사람이 어때요?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이사 것도 바치고 하나님 것도 바치라. 둘 다 바치라는 얘기인가요? 사람은 뭐 먹고 살아 그러면은요? 예? 세금 내고 11조 내고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잖아요. 이상하게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이 문양이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자,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헤롯 땅한테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야, 너 헤롯 땅,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너 바리새인,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자기들도 모르겠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자 여기 한 가마니 소출을 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국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그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느냐는 거는 자기 신앙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시험에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가 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가셔서 뭘 하세요? 이제 성전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냥 예? 성전에서 청소를 하셔. 그래가지고서는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 다 짐승은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 짐승 주인이 짐승 잡으러 나가겠죠. 돈 바꾸는 사람 상은 둘러엎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은 뭐냐 하면은요, 다 로마 돈 아니면 그리스 돈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돈이에요. 헬라 돈이거나 로마 돈이거나. 그러니까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세를 내려면은 얼마를 내야 돼요? 반세겔을 내야 돼요. 세겔은 이스라엘 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반세겔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짊어진 인도세예요. 사람이 내가 있으면은 주민세 내잖아요. 네, 주민세 내듯이 내가 주민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반세겔이에요. 이게 인구가 한 60만쯤 되면 반세겔이면은 얼마예요? 이게 60만 30만 세겔인데 예, 여자도 내왔네요. 여자도 내죠. 애들도 내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사람 수로 하면 세금은 내. 자, 어쨌든 간에 반세겔을 낸. 그런데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거 환율이잖아요. 환율. 그러면은 한 드라크마가 몇 세겔일까요? 이건 누가 정해요? 제사장이 정해요. 환율을 정하는 거는 제사장이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한 세겔에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란트를 내고 한 세겔을 받아서 두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세겔이 한 달란트 그 달란트 이게 지금 그 화폐 단위가 다른데 예. 이걸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그러면 세겔을 어디서 구해 와야 낼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환율을 정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환율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2렙돈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성전에다가 연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비둘기 한 쌍 사가지고 제사 드리려면은요, 그 당시 돈을 이렇게 환율을 계산해서 바꾸면 한 7만 원쯤 된대요. 비둘기 한 쌍 7만 원. 그러면 과부가 제사 한번 지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네? 과부 제사를 못 지낸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놔둬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지만 성전의 지금 기본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근데 장사꾼들이 와가지고서 거기를 점령해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갖다가 도둑의 소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청소를 해버립니다.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제사장이 찾아오지.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주인이 안 나오면은 그 집 개를 두들겨 패면 주인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 만나고 싶어요. 제사장이 나옵니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아래 것들을 주워 패면 돼. 그러면 나와 이제. 그러니까 청소를 하니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서는 네가 무슨 권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으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뭔데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았느냐 이거죠. 그 얘기인즉슨 성전에서 장사하게 허락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란 얘기지. 자기란 얘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도 너에게 하나를 물을 터이니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자, 또다시 질문이 뭐예요? O냐? X냐? 하늘로서다 그러면은 너 그럼 니들은 왜 세례 요한 안 믿냐? 사람으로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아요. 왜?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갔죠? 거기서 죽었어요. 선지자 맞는데? 앞만 봐도 선지자 맞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제사장이 보기에는요, 아주 눈꼴이야 못 보는 꼴이에요. 왜? 회개의 세례, 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양을 갖고 와서 뭐 해도 거기서 양을 이렇게 안수를 하고 각을 잡고 제사장의 몫을 줄 건 주고 태울 건 태우고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건데, 강가에 가서 세례를 한번 받으니까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얄미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 그럽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그것까지 짐작하시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예수님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는 하늘로서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뻔해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아주 벼락을 쳐서 죽여버리면 그런 소리 절대 안 할 텐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그 모든 시험을 지금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다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간.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이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속으로 생각을 해요.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저 와가지고서는 자기 다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다 이러고 말이야. 그저 주물르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알 텐데 가만 계시네. 거절을 하든지 떠나 보내든지 좀 가라 그러든지 좀 이럴 텐데 그걸 가만 두고 계시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향유.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일 선지자라면. 그 어떤 장로님 그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과부네 집에 가서 숨어 지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선지자 입장에서 할 일이에요, 안 할 일이에요? 할 일이야, 안 할 일이야? 이게 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냥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과부네 집에 갔는데 뭐 어쩌라고? 과부네 집에 갔는데 어떡하라고?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그 과부랑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 어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3년 그 재밌게 잘 살다 나왔다고 칩시다. 뭐 어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과부인데. 그게 잘못인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과부네 집에 들락거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제 난리가 날 판 아니요 이제 지금? 예? 근데 이 목사님이 결혼을 안 했네. 자, 과부네 집에 들락거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지? 예수님을 지금 뭘로 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지금 선지자에 관한 것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년치 연봉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냥 다 쏟아 붓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져가요. 명예를 가져간다고.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희한하게 이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진짜로 이상하게.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일들을 주로 썼어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썼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히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까지 정확하게 써놔요. 직업이 뭐라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써놔요. 그런데 왜 선지자라면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같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 또 있어요. 비슷한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만일 메시아여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요. 왜 내려오라고?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고. 안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거죠. 내려오면, 근데 구속은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요,
요 마태복음 4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쭉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그 비슷한 소리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을 쭉 걸어가면서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항상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게 항상 이렇게 충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40일 금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하세요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그 마태복음 기록에 마가복음에도 그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왜 굳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예? 목사님들 목회하려면은 40일 금식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는요, 하면 죽을 것 같아. 하면 죽을 것 같아. 왜 안 해도 되는 식을 왜 예수님은 하시냐고요?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그 마귀의 공격은요, 요 세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요,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할까 말까 그러겠어요. 예, 잡혀가시면 내가 가면은 이제 곧 잡혀가면 재판 받을 적에 예수님께서 변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판결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게 없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빌라도가 이렇게 많이 고소하는데 넌 어떻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느냐? 뭐 되도 않는 고소거리를 그냥 막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거지. 그 신뢰구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동성애 저기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서는 그 주례 주세요 때 거절을 했어요. 죄목을 50가지를 갖다 써냈어요. 예? 정신적 피해, 물리적 피해, 심리적 피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10억 개의 그냥 10억 원의 그 위자료를 청구를 했어요. 50가지를 청구. 그게 뭐 가지수가 50개가 나오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하여튼 되도 않는 소리를 다 갖다 써붙여가지고 우선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받으시는 얘기는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성과 싸운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죄를 질 거냐 말 거냐의 그 싸움인데, 예수님의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험은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도요, 나의 죄성에 관한 것은 나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있는 양심과 나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 싸우는 거지만, 나의 십자가는요, 나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이웃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만 보면 달래. 나만 보면 해달래. 나만 보면 뭐해. 하여튼 그 너의 유익을 나를 위해서 나 자꾸 자기는 내 입장에선 자기는 마음에 안 들지.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우리가요, 이 시험을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뭐예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줬다고요. 우리는요, 여기에 함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시험이 한두 가지였어야 말이지. 우리도 예수님의 시험에 동참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져야죠. 우리 십자가를 져야지. 이 십자가가 우리 집 식구일 수도 있어요. 사람. 이 십자가가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부채가 많아가지고 말이야. 항상 이 물질이 이 십자가가 건강일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가요. 다른 어떤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저게 뭐 교회일 수도 있고요. 친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내 인생에 살면서 근심거리 하나는 있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할 적에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 길을 가겠느냐? 알면 가겠다고 했을까? 알면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 알면 마실 수 있다고 했을까? 마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 결혼 알고 했어요? 알면 했을까? 이게 다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요. 사실은 다 뭐예요? 모르고 해요. 우리도 인생 뭐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의 시험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알고 아는 거 아니고요. 모르고 예수님의 시험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우리를 위한 시험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는 않았으나 오병의 기적은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서. 정작 본인은 굶주려도 안 드셔. 그러나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는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몰라도 하고 알아도 하고 그렇게 해줘.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험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렸으니까 우리는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다스리겠죠. 이게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서울시 대통령, 서울시 시장이 될지 아니면 무슨 어디 구청장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시험에 함께 하셔서 상급을 아주 그냥 크게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예수님을